열방을 향한 꿈이에요. 첫 번째는 뭐였죠? 첫 번째 큰 마당이 뭐였죠? 첫 번째 큰 마당. 하나님의 마음이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큰 마당으로 넘어갔어요. 열방을 향한 꿈. 이때부터 출애굽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창세기를 다루고 있다면 열방을 향한 꿈부터 출애굽기를 다루기 시작해요. 자, 우리 PPT에 나와 있는 글씨를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출애굽과 제국. 출애굽 전 과정은 설득과 기적 그리고 심판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기적 그 자체보다 애굽 백성을 설득하는 중차대한 방법이었습니다. 애굽 백성에게도 동일하게 당신을 알리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지 맙시다. 자, 이제 출애굽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에 정착시키셨고 그곳에서 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는지 출애굽기 통해서 그것들이 나오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창세기의 큰 주제였다면 출애굽기의 큰 주제는 우리가 말했다시피 열방을 향한 꿈입니다. 자, 요셉의 이야기와 출애굽기 사이에 몇 년의 시간이 있을까요? 몇 년의 텀이 있을까요? 잘 모르겠죠. 약 400여 년의 시간이 흘러갔어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출애굽기 넘길 때 400년이 넘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무거운 거죠. 그렇죠? 그 긴 시간이 담겨져 있다, 지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 시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애굽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을 때 그 왕조가 어떤 왕조냐면 이건 상식적으로 그냥 알아두세요. 12왕조였어요. 12왕조. 12왕조라는 왕조 속에서 요셉이 총리가 되었어요. 근데 요셉이 죽고 이후에 쿠데타가 일어난 거예요. 누가 왕조가 차지했느냐? 힉소스 왕조가 차지합니다. 애굽을 다 장악해버려요. 그리고 후에 또 18왕조가 힉소스 왕조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조로 등극하게 돼요. 자, 그 말은 이제 더 이상 요셉은 그들의 기억 속에 없다는 거예요. 왕조가 2번이나 바뀌었잖아요. 더 이상 요셉이 총리였던 것을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그 가운데 누가 태어나냐? 모세라는 사람이 태어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출애굽기 1장에서 18장까지의 이야기, 출애굽과 제국의 이야기를 총 7가지 이야기로 함께 나눠보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 우리 위에 있는 주황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손에 대한 약속의 성취. 출애굽기 1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400년 전에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의 고센 땅에 정착하잖아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몇 명이 정착했을까요? 몇 명? 70명, 그렇죠? 70명이 애굽의 고센 땅에 정착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점점 자손이 불어나기 시작했어요. 출애굽기 1장 7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 하늘에 별을 세워 보아라. 그만큼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라고 그 약속이 지금 출애굽기 1장에서 성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정말 많이 번성했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번성하고 불어나고 매우 강한 이스라엘 민족, 애굽의 입장에서는 그들은 밟아버려야 할 존재들이에요. 싹을 잘라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애굽은 그들을 노예로 부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앞으로 태어나는 남자아이들은 죽여라 라고 영아살해 명령까지 내립니다. 그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금 우리 너무 힘듭니다. 우리가 죽을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출애굽하기 위해 계획을 짜십니다. 근데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는가? 왜 들으셨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기억하시고 약속을 이뤄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가 시작돼요. 자, 두 번째 이야기. 함께 위에 파란 글씨, 보라색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왕자 모세. 출애굽기 2장의 말씀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새로운 한 사람을 준비시킵니다. 그 사람은 히브리 남자라는 이유로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운명에 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부모가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작은 갈대 상자를 만들어요. 그리고 갈대 상자를 강에 흘려보냅니다. 그리고 우연 같은 필연으로 누구의 눈에 그 갈대 상자가 보였느냐? 애굽의 공주의 눈에 그 갈대 상자가 띄었어요. 갈대 상자를 잡고 열어보니까 그 안에 누가 있어요? 아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애굽의 공주가 그 아기를 자기의 양자로 삼습니다. 이제 애굽 왕가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물에서 건져낸 자라는 뜻을 가진 모세입니다. 모세. 자, 모세가 40살이 될 때까지 애굽에서 최고의 대우를 받으면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모세는 자기가 히브리 민족의 핏줄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았느냐? 애굽의 공주에 의해서 아기가 구출됐잖아요, 강에서. 애굽의 공주가 필요한 게 생각났어요. 이 아기에게 젖을 물리고 이 아기를 교육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겠다. 그래서 그 사람을 고용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보모로 고용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 요게벳입니다. 요게벳. 요게벳이 누굴까요? 바로 모세의 엄마예요. 모세의 엄마가 애굽 공주의 보모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모세를 품에 안고 모세에게 신앙 교육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장성한 모세, 어느 날 궁 밖으로 나갔다가 히브리 민족 사람과 애굽 사람이 다투는 걸 본 거예요. 근데 이제 요셉이 화가 난 거야. 그 순간 참을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막 들끓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자기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이 사람들에게 발각된 것을 깨닫게 돼요. 아, 사람들이 다 알고 있구나. 그래서 요셉이 아니죠. 모세는 도망칩니다. 미디안 광야로. 그때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냐? 몇 살일까요? 그때 모세의 나이는 40살입니다. 40살. 자, 세 번째 이야기. 위에 또 주한글씨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를 설득하시는 하나님. 자, 모세는 한순간에 애굽의 왕자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목자가 됐어요. 근데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애굽 사람들이 목축업을 가증히 여겼잖아요. 가장 비천한 직업으로 여겼잖아요. 상종할 수 없는 사람으로 여겼잖아요. 모세의 신분이 그만큼 떨어진 거예요. 모세의 신분이 그렇게 천민이 된 거입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양치면서 세월이 흘러서 4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럼 지금 모세 몇 살일까요? 퀴즈입니다. 지금 모세 몇 살일까요? 40살 때 애굽에서 도망쳐 나왔잖아요. 그래서 40년을 광야에서 양을 쳤어요. 지금 모세의 나이 80살이죠. 80살. 노인이 됐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세요. 호렙산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십니다. 왜 만나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일을 모세 너에게 맡기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는 그 말을 듣고 알겠습니다. 제가 그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애굽으로 가서 출애굽시키겠습니다 라고 했을까요? 동윤아? 맞아요. 아니에요. 무서웠어. 모세는. 왜냐하면 자기가 40살 때까지 경험한 애굽은 너무나도 두렵고 강력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무서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말씀하시는 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에게 막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막 계속해서 거부하는 모세에게 화도 내세요. 그리고 결국 그 모세를 설득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내가 그럼 순종하겠습니다. 작정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빠르죠? 네 번째 이야기. 자, 위에 글씨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9가지 재앙, 모세와 바로의 협상. 자, 모세는 40년 만에 80세의 나이로 애굽에 다시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당시 애굽의 바로 왕은 옛 형제잖아요. 옛 형제 모세를 만나줍니다. 모세가 애굽 왕과 협상했던 것은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흘길쯤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시간을 허락해 주세요. 나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해 주세요. 자, 이 요구를 들어줄 법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나가서 그냥 예배 드리고 온다는데 들어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애굽의 입장에서는 절대 들어줄 수 없는 요구예요. 왜냐하면 사흘께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고 가고 하면 거의 일주일의 시간이에요. 일주일의 시간.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장정만 남자만 60만 명이거든요. 다 합치면 200만 명이 넘는다 그래요. 그 사람들이 일주일간 애굽을 비워버리면 애굽은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 노동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애굽은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애굽 왕은 그거를 허락하지 않아요. 안 돼. 우리 지금 해야 될 게 너무 많아. 너희들이 일주일 시간을 비우면 우리는 제국으로 가는 그 길에서 멈춰버리게 될 거야. 그리고 모세가 왕에게 그런 요구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나서 더 힘든 일을 시켜요. 더 가혹하게 일을 시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기적이 애굽의 온 땅에 내리기 시작해요. 애굽은 제국의 힘으로 모세의 그 제안을 거절했다면 모세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계속해서 그 협상을 이뤄나갑니다. 자, PPT 보시면 첫 번째부터 9번째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기적들이에요. 첫 번째는 물이 피로 변하는 기적. 그리고 두 번째는 개구리가 막 사방에서 들끓는 기적이에요. 세 번째는 이가 나타나서 막 사람들과 가축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간지럽게 하고. 네 번째는 파리. 다섯 번째는 가축의 죽음. 여섯 번째는 악성 종기. 일곱 번째는 우박. 여덟 번째는 메뚜기. 아홉 번째는 흑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기적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조금도 피해가 없었어요. 아주 머리카락만큼의 피해도 없었습니다. 왜 그러는가? 하나님께서 400년 전에 이스라엘과 애굽을 분리시켰잖아요. 고센 땅이라는 아주 먼 곳으로 분리시키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400년 전에 이 출애굽의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과 이스라엘이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이스라엘이 조금도 피해가 끼치지 않도록 그 먼 곳으로 하나님께서 이주시키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이 기적이 당하는 애굽 사람들에게는 심판과도 같잖아요. 너무나도 무서운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애굽을 멸망시키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애굽 사람들도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이 일곱 번째 우박의 기적, 우박이 막 하늘에서 쏟아지는 거예요. 이때 애굽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한 자들은 집으로 피해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에겐 피해가 없었어요. 그것만 봐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러한 기적들을 내리신 것이 애굽을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애굽조차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이야기예요. 함께 위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6월절 이날을 기념하라. 자, 하나님께서 9가지 기적을 내리실 때
몇 개월에 걸쳐서 내렸을까요? 몇 개월에 걸쳐서 9가지의 기적을 내리셨을까? 잘 모르겠죠. 혹시 아나요? 잘 모르겠죠. 6개월에 걸쳐서 이 기적 9가지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한순간에 막 땅땅땅땅땅 이게 아니라 6개월간 하나님께서 애굽을 설득하고, 그렇지 않을 때 애굽이 또 거절했을 때 또 기적을 내리시고, 이게 6개월 동안 9번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왕은 9번의 그 기적을 경험하고도 협상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 재앙이 뭐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장자의 죽음, 처음 난 것에 대한 죽음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들에 대한 대가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최소한의 실천적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자, 최소한의 순종이란 무엇이냐? 양을 잡으라는 거예요. 어린 양을 잡아서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 집은 넘어가겠다, 패스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최소한의 순종만 지키면 이스라엘에게는 어떠한 피해도 있지 않아요. 자,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의 수가 이때 몇 명이었냐면 60만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남자만. 근데 그 남자들이 뭐 예를 들어 절반만 가정을 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절반만. 그러면 대략 한 30만 명이잖아요. 그렇죠? 가족당 양 한 마리씩 잡아야 돼요. 가족당 양 한 마리. 그럼 어마어마한 양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남자들 절반만 결혼하고 가정을 꾸렸어도 30만 마리 이상이 필요한 양이 있어야 됩니다. 그 양이 어디서 났다 그랬죠? 목축업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400년 전에 애굽에 들어와서 목축업을 하면서 그 양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400년 전부터 이것을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거예요. 400년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계획하고 계셨다. 그렇게 장자의 죽음이 내렸고요. 애굽 전역에 처음 난 것들은 다 죽게 됩니다. 사람이고 가축이고 할 것 없이. 그리고 그 가운데 바로 왕, 애굽의 왕의 아들도, 장자도 죽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왕은 이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놓아줘요. 이제 너희는 가라. 더 이상 내가 너희를 붙잡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날이 바로 넘어간다, 지나쳐간다 라는 뜻을 가진 유월절이에요. 그리고 유월절을 시작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로 가는 첫 걸음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최소한의 순종,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임방에 바르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약 1500년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한 2000년이 지금 흘렀죠. 지금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 구원을 얻은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피를 믿는 그 자를 구원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 나를 위해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믿는 너희들도 내가 다 구원해 주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6번째 이야기입니다. 6번째 이야기. 출애굽과 홍해 기적이에요. 출애굽과 홍해 기적. 자,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습니다. 애굽이 순순히 보내줬을까요? 순순히 보내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남자만 몇 명이라 했어요. 60만 명이잖아요. 남자만 60만 명. 그리고 여자들, 아이들, 노인들 다 합쳐서 200만 명 이상입니다. 그 노예들이 나가버리면 아까도 말했다시피 모든 것이 중단돼 버리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뭐 피라미드 만들다가 중단되고, 스핑크스 만들다 중단되고, 또 뭐 여기저기 공사 현장들이 다 중단돼 버리고, 시장도 텅텅 빌 거예요. 파리만 날릴 거예요. 우리가 명절 때 되면 서울 한번 다녀보셨어요? 거리를?
명절 때 뭐 설날이나 추석이나 텅텅 비잖아요. 운전하고 뭐 도로로 가도 서울은 막 텅텅 비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이때 200만 명이 한꺼번에 나갔다는 것은 그것보다 더 텅텅 비고 파리만 날리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애굽이 후회해요. 바로 왕이 후회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붙잡으려고 추격합니다. 마병과 병사들 총동원해서 그들을 붙잡으려고 추격을 해요. 그 소리를 듣고 그 모습을 멀리서 그 모습을 봤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떨렸겠어요. 그리고 그 모든 원망을 모든 원망의 손가락이 다 모세에게 향합니다. 그때 모세가 그들에게 한마디 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지팡이를 들고 홍해 바다 위로 손을 얹습니다. 그때 아직까지도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놀라운 기적의 순간이 펼쳐져요. 홍해가 말라버린 거예요. 홍해가 마른 땅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홍해를 건너갑니다. 자, 애굽의 군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눈앞에 보이는 저 노예들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들도 그 마른 땅, 마른 홍해로 건너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건너자마자 홍해가 다시 원상복귀돼요. 물이 다시 넘치고 파도가 일고 출렁출렁하고 그 원상복귀된 홍해 바다 그 안에 애굽의 군사들이 다 침몰됩니다. 다 휩쓸려 가버려요. 그때부터 애굽은 세계사에서 쇠퇴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애굽에 들어간 이야기,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들어간 이야기를 보게 되잖아요. 그때 애굽에 들어가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 흉년, 7년의 대흉년을 잘 수행했기 때문에, 완벽하게 수행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거를 우리나라 한강의 기적과 같이 나일강의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출애굽은 어떻게 끝납니까? 출애굽은 모세가 홍해를 가름으로 인해서 그 기적을 통해서 출애굽이 끝납니다. 출애굽기 15장에서는 이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모세와 백성들이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감사를 고백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마지막 7번째예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위에 글씨 시작. 백성의 불평, 모세의 지도력. 출애굽기 16장 그리고 18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자,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민족은 한 달 만에 신광야라는 곳에 도착해요. 이것으로 이스라엘 민족도 학교에 입학한 거야. 무슨 학교냐? 광야 학교에 입학한 겁니다. 광야 학교. 자, 그들은 먹을 양식이 떨어졌어요. 이제 광야잖아요. 아무것도 구할 수 없어요. 그때 다시 모세에게 원망과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홍해까지 갈라주셨는데 그 기적을 보고도 그들은 원망과 불평을 해요. 그리고 마실 물이 없어져요. 그때 또 모세에게 원망과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바위에서 물이 터져나오게 해서 목을 축이게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필요를 채워주세요. 모세는 계속해서 그 순간순간마다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응답해 주셨어요. 이 모든 일에는 모세의 순종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 모세를 생각해 보면 80세의 나이에 이스라엘 민족을 그 애굽의 노예로부터 탈출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이었지만 모세를 통해서 홍해 바다가 갈라졌어요. 그리고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까 물이 터져 나왔어요. 또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아말렉이라는 부족과 전쟁을 벌이거든요. 근데 그 전쟁마저 이겼어요. 이 과정들 가운데 쉬운 과정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피가 말릴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웠어요. 근데 그 과정들을 헤쳐나갔습니다. 모세에게 지난 그 과정들이 훈장처럼 자랑스러웠을 거예요. 스스로 아주 칭찬했을 거예요. 아, 정말
대단하다 나 정말 수고했다. 내가 생각해도 나는 진짜 너무 훌륭하게 잘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모세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기 자랑이 없어요. 심지어 자기의 장인이었던 이드로 앞에서도, 다시 말해서 자기의 가장 최측근이고 편한 가족 앞에서도 자기를 자랑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높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보면서 칭찬하십니다. 민수기에 이렇게 칭찬하세요. 모세로 말하자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칭찬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꿈을 이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와 지도력,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배국과 민족 그리고 출애굽과 제국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끝이 났어요. 애굽에 들어가게 된 이유는 세상의 제국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민족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리고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세상의 제국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사실을 보고 믿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셨죠.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모세는 출애굽 세대의 리더가 되었어요. 수많은 기적을 이뤄냈음에도 교만하지 않고 오히려 더 겸손해져 갔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공이다, 내가 내 삶의 결정권자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공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계획을 이미 다 해놓으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자, 앞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분의 약속을 이뤄가시고 또 그분의 나라를 세워가는지에 대해서 앞으로 강의를 통해서 계속해서 또 배워나갈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 홀레친 친구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해요.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꿈꿔봅니다. 우리 친구들이 모세와 같이 민족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